그러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 이 안드레를 제자 삼고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함께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는 그러한 과정.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쫙 들여다보면 복음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세상 방방곡곡에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그런 단계적인 그런 복음의 전파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선택,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은 다른 말로 바들로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임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나다나엘, 바들로메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택을 한번 보시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섭리 가운데에 제자들을 선택한다. 꼭 제자들 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셨는가를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많은 선택에 있어서는 주님이 반드시 그분들이 필요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너무 좋아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님이 필요해서 선택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죠. 좋지 않으면 선택하겠습니까? 비록 모난 구석이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남들은 뭐 저런 사람을 저렇게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저렇게 둘이 안 어울리는데 둘이 사랑을 할까?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봐도 이해하지 않는 그런 짝을 종종 보거든요. 두 사람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그저 한 가지 그걸 바라보고 좋으신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택에 대한 이 은혜를 모르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첫째, 예수님의 선택은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권적인 선택.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간섭에 의해서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다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님께 다 왔어요. 빌립은 빌립대로, 오늘 여기에 나다나엘은 나다나엘대로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되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우리가 앞에 있던 안드레나 요한이나 각기 그러한 선택의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이 훗날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시켜서 데리고 왔고, 오늘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시켜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달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단지 도구로만 사용하실 뿐이지 주님이 택하였다. 여기 택하다는 것은 수차례 말씀했지만 여러분, 이 택하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설레는 말이고 정말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강조해도 이 택하다는 이 말은 이미 이야기만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너무너무 감격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살맛 나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그렇게 많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택하였다, 이 한마디만 되면, 이 한마디 의미만 제대로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아픔, 고통, 슬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택함이 영혼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과, 일시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인생의 택함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몇십 년의 택함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영원히 살겠다.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육체적인 만남의 결과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도 변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오락가락 변하지만 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겉으로는 다 당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당신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하고 결혼할래요? 이렇게 물으면 겉으로는 너무 좋아서 결혼하죠, 이렇게 다 이야기한답니다.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이왕에 한번 살아봤는 거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야. 영원히 무궁무진한 알파와 오메가로 선택하겠다. 끝이 없는 선택이다. 그 사랑을 엔드리스 러브다. 끝없는 사랑이다. 그런 사랑을 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은 정확한 선택이에요. 꼬집는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선택 과정 중에서 지명하여 선택한 것, 눈물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어. 그 부르는 그 선택이 지명하여. 많은 사람은 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 이름을 콕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내 이름은 불러가지고 너는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하면서 나를 불러줬어. 다른 사람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 아우성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우리는 불러서 영원한 내 아버지 집으로 선택하여 지명하여 나의 손을 잡고 이끄신다. 이게 바로 선택이에요. 그래서 훗날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 그 말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선택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선택받고 지명하여 부름을 받아서 내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 일시적인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고 픽픽 쓰러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그분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아유, 시집 가면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결혼하면 이제 부모 마음 알겠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은 그분의 마음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도구가 되어야죠. 진정한 도구가 되어야.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받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 꼭 같지요. 빌립에게 찾아온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쏙 들어가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 이 한마디의 뜻이 뭘까? 저는 이 단어를 전이 된다, 전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이 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아야 되겠지만, 우리 한 김영래 우리 성도님이, 제가 주일날 마치고 금요일날 제가 이야기했죠. 그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췌장암 4기.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목자 되시는 권사님과 함께 가서 신방을 했어요. 이미 온몸에 이렇게 전이가 돼 있다. 뼈가 이렇게 아프다 그래요. 어깨가 아프다. 어깨 아픈데 췌장하고 무슨 상관이었을까? 그랬는데 그 암이 뼈까지 전이가 되니 그렇게 아팠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여러분, 꼭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특히나 그분에게 제가 더 애착이 가는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과거에 청년 때 하셨다가 쉬었는데 우연찮게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거기에 같은 직장에 있어서 그 소문을 듣고 제가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초청하는 그때
꽃다발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전이 됐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나쁜 암은 전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오늘 예수의 사랑은 전이 돼야 합니다. 온몸에 퍼져야 돼.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빌립이 예수를 만나니까 온몸에 전이가 된 거예요. 온몸에 쫙 퍼져나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때, 심령에 들어갈 때 암은 끊어지고 말씀은 전이 되기 바랍니다. 머리끝까지 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끝까지 전이가 되어서 오늘 여기 전이가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어디 가서 복음 전하러 가야지. 누구에게? 친구에게. 나다나엘에게 뛰어가잖아요. 뛰어나가가지고 한 이야기가 뭡니까? 전이 된 사람은 예수님 방법을 그대로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예수님 방법으로 전하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배우게 되지요. 자, 오늘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와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앞에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45절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모세가 기록된, 선지자 기록된 그 율법에 기록된 그 일을 내가 만났으니 정확하게 알고 있죠. 아는 것 동시에 오늘 본문의 한 이야기 뭡니까? 와보라, 와보라.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아는 다음에 뭘 합니까? 와보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하면서 다 설득시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설득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설득으로 통하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설득하면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와보라, 이 말은 뭡니까?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전도는 선포예요. 복음은 선포예요. 전하라, 이거는 선포예요.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복음은 전파, 곧 선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나오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전도는 선포다. 오늘 여기에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한 사람 붙들고 실갱이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실갱이 하고 또 실갱이 하면은 예수를 비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분은 만왕의 왕인, 왕이 오신다, 왕 만나러 가자, 이게 복음이. 그래서 복음은 능력. 여러분, 설득하려고 다갔으면 예수님 소개하기에 우리 지식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한 행적이 3년 동안 한 행적이 성경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된, 그분의 이야기 다 소개도 안 나면 소개할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군. 나다나엘에게 뭐 특별하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를 만났다, 와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고 사랑을 닮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그가 행동에는 바로 선포적인 전파 방법이었다. 복음은 선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나다나엘을 주님 앞으로 나오니까 나다나엘을 평가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46절에 소개하고 있네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죠.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구나. 제자로 선택을 받고 그를 닮아가고 전이가 되어버렸어. 이제는 선포적인 믿음 살아가고, 이제 내가 전이가 되어서 믿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간사한 믿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동안 이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예수 믿고 이제는 거짓 없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거짓 없는,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진실의 빛은 퇴색되지 않습니다.
거짓의 빛은 사라집니다. 거짓의 빛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진실의 빛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거짓의 빛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실의 빛은 꺼질 듯 하지만 오래 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진실한 믿음, 거짓의 믿음의 탈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가면을 벗어버리고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진실함, 정말 간사함이 없구나, 참 이스라엘이구나, 참 성도구나.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가는, 선택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서 두 가지 의미로 너무너무 필요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를 선택했다면 마지막에 이런 칭찬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